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을 다루는 한 편의 설교문인데요. 이거 정말 네, 사실 이건 특정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맞아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자료가 2026년 1월 21일 양용종 목사님의 기도의 개혁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좀 새롭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도가 어려움을 막아주는 무슨 마법 방패 같은 게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의 출발점이 아주 재미있어요. 네. 고통 시편 91편 하면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절 때문에 신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해석하죠. 위로의 말씀으로. 근데 이 설교는 바로 그 시편 안에 이미 환난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고 탁 짚고 시작합니다. 그 구절이요? 네,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이 구절 자체가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내 삶은 평탄할 거야. 뭐랄까 일종의 무풍지대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죠, 솔직히. 근데 이 설교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신앙은 풍파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풍파의 의미를 바꿔준다는 현실적인 선언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죠. 풍파의 의미를 바꾼다. 네. 문제의 부재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파의 의미를 바꾸기보다 그냥 풍파가 그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네. 설교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를 제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는 이 구절에 있어요. 문제 해결 이전에 관계 회복, 그리고 동행이 먼저 온다는 거죠. 문제 해결보다 동행이 먼저다. 네, 하나님이 문제 밖에 서서 해결책을 툭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문제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신다. 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닥치면 그걸 느끼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에 등장하는 한 집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수십 년간 일구어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분의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없애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채권자들은 집까지 찾아오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 거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내 기도는 소용없구나, 신은 없구나 하고 돌아설 법도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기도의 효능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놀라워요. 맞아요. 외부 상황은 최악인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한가운데로 나와 함께 걸어 들어와 주셨구나. 그 간증이 정말 하나님은 불을 꺼주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저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명된 환난 속 임재라는 개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예화가 보여주는 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나 해결사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생명줄 같은 거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의 부재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의 임재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실제적인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환경을 대하는 내가 변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의 임재라는 말이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부분이죠. 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적인 정보 습득이 아니고요. 아, 그런 함이 아니군요. 네. 성경에서 안다는 건 깊은 관계와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거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겪어서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을 원망하면서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이 신을 알게 되는 걸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죠? 설교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바로 기도에서 찾습니다. 아, 기도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환난은 그저 재수없는 사건 혹은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증거로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불러본 적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이었군요. 막연하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네, 내 삶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걸 체험하고 깊은 상처 속에서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알게 되고. 그렇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나를 건져 올리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와, 고통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고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교실이 되는 셈입니다. 교실이요? 네,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들이 나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름이 더 이상 주일학교에서 배운 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지 않게 해주신 그분의 실제 이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건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잖아요. 맞아요. 무의미함. 그게 제일 힘들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지죠. 네. 이 설교는 기도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네요. 무의미한 고통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예화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아, 그 2차 세계대전 군함 이야기? 네. 거센 폭풍우를 만난 군함의 이야기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요동치고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그때 한 젊은 선원이 선실에서 뛰쳐나와 노련한 선장에게 막 절규하듯 소리치죠. 네네. 선장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폭풍은 조금도 잦아들지 않는 겁니까? 이건 아마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일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 순간 키를 꽉 붙잡고 있던 선장의 대답이 이 설교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는 젊은 선원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하죠. 젊은이, 우리 기도가 폭풍을 멈추게 하진 못했지만 더 중요한 걸 해줬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었지. 아, 선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집채만한 파도 저편에서 작은 등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폭풍은 저전하지만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불빛 덕분에 배는 결국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가 항상 폭풍을 제거하는 마법은 아니지만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하늘의 등대가 되어준다는 것. 네, 이 비유는 기도의 역할과 응답의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응답의 순서요? 네. 우리는 보통 환경의 변화를 첫 번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폭풍이 멈는 것,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근데 설교는 그것보다 먼저 오는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즉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라는 통찰이죠. 아,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관점이 먼저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폭풍이 그치길 기다리면서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저 멀리 빛나고 있는 등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자 응답이다. 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등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을 무의미한 사건에서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바꾸는 기도의 힘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설교는 이 모든 논의를 가장 극적인 예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져갑니다. 네, 클라이맥스죠. 사실 기도에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 주제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말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끔찍한 환란을 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라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간절하고 순결한 기도였지만 응답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설교는 십자가를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응답이 이루어진 자리로 재해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장 깊은 응답이 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자신의 소원보다 더 큰 아버지의 뜻, 즉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자리,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거절처럼 보였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가장 위대한 응답이 된 거군요. 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환난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는 역설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의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에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와. 자, 오늘 나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설교는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 제발 이 환란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환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합니다. 첫째,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presence. 동행, 둘째, 그를 건지고. deliverance.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이라. glory, 영광이죠. 아, 순서가 있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순서입니다. 동행이 가장 먼저고 구원이 그 다음이며 영광이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첫 단계를 건너뛰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응답만 구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폭풍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등대가 있다는 믿음? 그것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문 자료 뒤편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같은 앞으로 이어질 1년치 설교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아,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관점, 즉 환란 속에서의 동행이 첫 번째 응답이라는 시각으로 이 익숙한 기도들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아, 재미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의 기적은 사나운 사자들의 입이 닫힌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캄캄하고 두려운 사자굴 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 자체였을까요? 와. 어쩌면 진짜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